계속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두려운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의 책입니다.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이 한 말씀에 머물러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내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자꾸 다른 곳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된다든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런 보람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위로와 격려를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나에게 없어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예수님도 잘 알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는지 그 위로와 격려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문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절대 이렇게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통째로 쭉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지, 이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문맥으로 읽는 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한 절 한 절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만 밑줄 쳐왔기 때문에 문맥을 잘 읽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전이라고 읽기 때문에 경전은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로 읽지 못해요. 그런데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문맥에 대한 이야기할 때 거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아주 위대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파스칼이 사실은 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 시대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최고다.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데카르트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신학자인 파스칼이 볼 때는 뭐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들이 강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갈대일 뿐이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갈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문맥을 놓치면 이상한 다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현대의 해석학은 내가 수용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해석자, 수용자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비평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악, 내가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죄악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나는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 메시지가 더 중요하고 문맥을 무시하면 이단과 같은 해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 문맥,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
문맥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잠깐 보면 1장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손에 7별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7별을 붙잡고 계신 분, 7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계시는 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2장에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편지 보낸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시작 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니까 그 편지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 교회가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 예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늘 딱 열리고 하늘 보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록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교회는 말씀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에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찬양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나님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이 권능의 손을 의미하잖아요. 그 권능의 손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세상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만한 존재가 하늘이나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4장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엉엉 울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걸 좀 떼서 이 우리 너무나 고난받는 우리의 현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5장에서 짜잔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니까 찬양이 막 울리면서 됐다, 드디어 이제 해결한다라는 그런 문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말아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해결될 것이야, 이제 울지 마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인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겠습니까?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무슨 천사가 나오더니 뭐 칼로 다 죽이고, 또 어떤 천사가 나오더니 또 뭐 서로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맥을 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이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이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쟁하고 이기는 일이 나오는 겁니까? 왜 사람들의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던 권력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그 바빌론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떼고 읽으면 우리에게 무서운 글이 되는데, 사실은 문맥을 따라 읽으면 우리의 억울함,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원의 일이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의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감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얻어맞고 집이 불타고 뭐 차가 부서지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나쁜 놈에게 두려운 일이지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7인을 떼실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핍박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지 성도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받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의 머릿속은 계시록, 그러니까 먼 미래, 세상의 종말,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그런 것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이제 예수님 오시고 지구 멸망하고 뭐 종말이 오는 것이냐? 우리 그런 거 계산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했던 게 그거예요. 어쨌든 러시아가 핵무기 개발할 때마다 하늘에서 이제 불비가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마겟돈 그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거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인 바빌론, 사탄의 세력들에게 퍼붓는 심판의 재앙을 표현한 것이지 우리에게 종말의 신호를 가르쳐 주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도들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신원하시는 그런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장에 나오는 이 6번째 인까지 떼고 7장에 잠깐 이런 얘기 나와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도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숫자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6장 17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째 인까지 뗄 때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그 땅이 이렇게 막 두루마리처럼 말려가니까 막 산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재앙을 속에서 다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6장 17절의 질문이 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모든 재앙을 견뎌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오히려 재앙을 벗어난 사람들의 말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문맥이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들은 다들 뭐예요? 이단들의 비전은 14만, 자기들에 있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미국에 있는 이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장막선전도 그렇고 저기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걔네들도 그렇고 다 아무튼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데요. 근데 문맥을 읽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4만 4천 명 바로 다음 구절인 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7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주요한 세력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7장 9절에 의하면 뭡니까? 각 나라와 지파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다른 말을 하는 수많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이단적인 거예요. 단 한 절, 그 7장 9절로 가는 단 한 절의 문맥을 읽어낼 줄 모르니까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 명 이외에도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땅에는 계곡과 평지와 그 가운데 모든 정말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펼쳐져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계곡과 평지와 하늘과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막 이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머리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막 쫙
쫙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4만 4천 명만 이야기합니까? 단 한 절의 문맥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7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인을 떼실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다 서 있었어요. 받았어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 시간쯤 고요했대요. 왜 고요했을까요? 왜 7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 향이 무엇입니까?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항상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의 가득한 기도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집니까? 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가진 이중성이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침묵하신 하나님,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집중된 고요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침묵하시는 그 순간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도 끊임없이 모든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다면 쏟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일이 없다면 그 제단불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 쏟으시기 때문에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그 제단불을 이 땅에 쏟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팔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뿌 하고 부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 같으십니까? 이 화산이 폭발해서 붉은 화산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용암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현상과 같죠.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어떤 일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한 95년쯤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이거 몇 해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세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인가? 잠깐만 순간 헷갈리네. 네,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그 화산 있잖아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핵무기 떨어지고 공포스러운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한 로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예언서들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에서 불붙는 산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미래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가 해전을 하면서 3분의 1이 죽고 배가 깨지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로마의 무역선이 난파되는 상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구나.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그 일이 고난당하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부으신 재앙이었구나. 초대교회는 알았다는 거예요. 넷째 나팔이 울릴 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습니다. 해, 달, 별들이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그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세 달, 별은 뭐예요? 다들 신화들이에요. 해가 뭡니까? 아폴로잖아요. 달은 제가 잘 모르겠고 별들. 그래서 막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들 뭐가 돼요? 이렇게 하늘 올라가서 별로 찍히잖아요. 오리온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데 다 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 독수리가 날면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누구에게?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6장 10절에서도 독수리는 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는 항상 두 개의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러니까 땅의 반대말은 뭡니까? 하늘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땅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도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 하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반대한 사람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이런 자들의 세상이 그들이 그 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승리, 권력, 부유함, 교만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땅에 살아가고 있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 땅의 영광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왜 인침받았습니까? 이 땅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진짜 능력 있으신, 권능과 영광 있으신 하나님과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땅을 얻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늘에 계심을 알고 우리는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서 더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부으시면 그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 문맥 속에서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좌예요. 보좌.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요. 하늘 보좌 옆에 있는 24개의 보좌, 장로들이 앉을, 순교자들이 앉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앉을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보좌를 앉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보좌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로마의 영광, 로마 황제의 권력,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두려움을 뒤집는 진짜 두려움은 하늘 보좌에서 나옵니다. 하늘 보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빌론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빨래에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피에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핏물이 들지 하얘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찬 예식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단지 그냥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그 의례적인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보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찢기고 피 흘리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찢기며 말씀을 지켜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세상 두렵지 않다고, 이 세상의 고난과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비록 이렇게 찢기고 피 흘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찢기고 피 흘리며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들을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대부터 이렇게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